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방송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주의 만찬을 통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로 온전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고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의 죄악을 쏟아놓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고저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심으로 구원의 감격과 용서받는 감격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며 순서 순서를 사는 게 온전히 영광 누리는 귀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그 예수, 백성들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손이 좋아하세 찬양하라 우리들 이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원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적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우로부터 내는 신랑하늘 함께 하셔서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도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하신 주님 각양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수술에 회복하는 또 딸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하는 이런 식구들도 함께 하셔서 어떤 질환과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 오늘도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날마다 참여하는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구원의 방주에 탄 8식구 같은 그런 소망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임마누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고 기쁨을 얻는 교회가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일찍이 청주들이 이제 프리마우스 또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목숨 걸고 저희들이 지킨 그런 교회와 가정, 학교가 진정으로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중에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눈물로 씨를 보며 단을 쓰했던 청교도들의 그런 귀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대한 미국 세계 만방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귀한 나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6.25 사변을 지난 75년 전에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셔서 경제 10위권, 군사 또한 6위권에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만대 복음을 정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과 부패와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소되게 하시고 건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지어떠셔서 복음 전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저들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전원자 듣는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4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장.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주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로 갔습니다. 내 몸에 아픔을 하시는 주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을 믿음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다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믿음, 소망, 사랑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국과 사모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오셨습니다. 김혜석 집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어디를 갔든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없어요? 네, 여러분 이제 6월달에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또 한국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강국으로서 통일을 위해서 세계만명 복을 증가하는 나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연집사님 지금 재활치료 받고 계시는데 아마 예정대로라면 수요일날 집으로 가셔서 아마 통원치료 받으시고 계속 회복하게 되실 겁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10번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10번에. 굉장히 많죠. 10번에. 모르셨어요? 10번의 모임이 있는 게 뭐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2번이고 8번은 기도회 모임이 8번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 누구예요? 나오셔야죠. 기도하고 살 수 있어요? 네. 자, 자수해서 좋아요. 근데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또 들을수록 말씀은 귀하고 또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더하게 되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에 주시는 주의 만찬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일례 행사가 아니라 저는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지키신 살고 흘리신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에 많은 사상과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이 맙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 사람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소망, 믿음,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가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발견한 하나의 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세상에 임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서로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모든 종교에는 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캐톨릭시즘, 부디즘, 컨퓨시즘 이런 것지만 크리스찬이즘이라는 말은 없어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유일한 생명의 그런 종교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굳이 쓰지 않는 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말씀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리려니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뭡니까? 누구든지 착하게 살면 극락에도 가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곳에 간다. 그렇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을 노력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기독교의 순교한 자가 얼마 전에 한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7천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 죽어갑니다. 북한 땅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모슬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총살형을 당합니다. 그 계속해서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만족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 끝이 오랴 말씀하시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계속 순교의 그런 피가 계속 역사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구대 사람들에서 과장되거나 수정된 설교, 순교 전설이 아니라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일어난 재판 과정을 그대로 보고하는 그런 기록된 책입니다. 주 120년부터 370년 사이에 200년간에 걸쳐서 순교자들의 실제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남녀노소, 90이 넘은 노인도 있고 귀족, 자유인, 노예, 학자, 농부와 상인, 군인, 감독, 장로 같은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모든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 시간에 핍박과 유혹을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고백하면 살려주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도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차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심포로사와 그의 7 아들의 순교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미 남편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호민관이었는데, 호민관은 굉장히 높은 직위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동생과 함께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를 불러 그의 부인인 심포로사를 신문합니다. 내 아들들과 함께 전능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이 내 아들들과 함께 제물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때 그녀는 황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들과 함께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이런 좋은 일이 어디서부터 나에게 오게 될 수 있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순교하고 천국 가는 그런 영광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황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참혹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든지 하라. 저와 우리 성도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속으로 믿고 그냥 아니라고 그러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부인은 바로 돌에 매달려서 이제 수장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에다가 돌을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7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 아들이 한꺼번에 자기 앞에 불러 우상들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 황제의 협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다 순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감독이었던 포카스 같은 사람은 나는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석회를 굽는 큰 속에 들어서 화형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쓴 요한을 통해서 제자로 양육받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잔인하게 매를 맞고 몸은 칼로 난도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 섞인 나무에 붙여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7천만 그 순교하는 자 가운데서 몇 가지의 사활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죽었겠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들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한 번뿐인 생인데 왜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죽음의 길이 순교하면 하늘의 순교자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참 아름답게 순교의 잔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렇습니다. 순교 얘기하면 전혀 마음에 있지 않죠. 너무 살기가 편하고 풍요하다 보니까 결국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가요. 오늘 시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현세의 축복이 최고예요. 현세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된다.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인데, 이런 회복이 결코 우리의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뜻에서 오늘 성경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후계자, 그것을 뿌리치고 40년 그 생활을 마다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 그 목자로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바로의 후계자가 돼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바로가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 이 말씀이 뭐냐면, 장성해서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노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이란 뭡니까? 그 애굽의 궁정에서 누리는 모든 사치스러운 일,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죄악의 낙입니다. 그들보다 더 좋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보화, 모든 사치스러운 모든 향락 이런 것보다도 천국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절하고 좋아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보면 오늘의 귀한 메시지의 중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바울이 그런 그 마지막 그런 유언과 같은 그 서신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미친 짓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심는 시간이에요. 천국에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잘못 심은 사람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에서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겁니다. 참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것을 또 히브리서 같은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상 받을 거 없어요. 그럼 하늘에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칭찬을 받는 것이 여러분 즐길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 너무 칭찬을 받으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이게 교만에 빠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의 그 핵심은 뭐냐? 천국의 상급입니다. 천국에서 씨 뿌리는 자, 그리고 포도원 일꾼, 달란트 비유, 열무나 게으른 종, 낮은 자리에 섬기는 종, 열처녀, 문지기 비유, 혼인잔치 비유,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렛 비유, 모든 것이 뭐냐면 결국 그 초점이 천국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상급을 말씀하실 때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것은 바로 사실 이 세상의 갚음이 아니고 천국의 갚음이라는 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개했던 대로 많은 기독교의 전년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보라 내게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좀 덜하지만 중고등학교 보면 마약을 누가 권하면 say no 하라고 그랬어요. say no. 마약을 같이 하자 그러면 no 하라고 하는 것이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세의 상급을 바라는 믿음을 소개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특권, 엄청난 보화, 엄청난 그런 향락 이것을 say no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힘 버릴 때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면 안 돼요. 하늘의 상급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시시한 겁니다. 잠깐 동안 지나는 겁니다. 100년 안에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강대국의 왕이 되어 수 있었던 그런 기회, 물질적인 풍요, 세계적이죠. 명예도 세계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존경도 받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 이런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버리는 것은 별거 아니죠. 그러나 이 모세에 버리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버릴 수 있었느냐? 26절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바라봤기 때문에 무조건 버린 것이 아니에요.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로 하루 사는 것은 짐이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보다는 향락에 기울일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저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예화를 제가 한번 도입해 봤는데, 한국에는 결혼하는 것이 완전히 전쟁 아닙니까? 무슨 전쟁이? 혼수품 전쟁. 혼수품. 무슨 혼수품을 가져오느냐. 이것이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박모 여인,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면 그래도 외국어도 잘하고 좀 잘 나가는 여인이죠. 근데 2년간 이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김모 씨하고 약혼까지 했으나 파혼했습니다. 왜 파혼했는가? 김 씨 측, 여기에 김 씨 측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2명, 7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이 되는 헤르메스 가방을 혼수로 줘야 한다.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이게 무슨 뭐 돈거래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결혼하면 진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말 새 꿈을 꾸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한국의 그런 결혼의 어떤 에피소드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씁쓸합니다. 그렇죠? 돈으로 주어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지금 시끄럽게 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돈이 열리지 않은 게 여기 있어요. 백현동 대장동 뭐 이런 거 다 돈 아닙니까? 이거 다 돈 주고 빼먹고, 그것도 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다 국민들이 낸 혈세를 지네들이 나눠먹는 이런 아주 도적놈 중에 도적놈들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믿음의 눈이 있죠. 세상적인 그런 판단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믿음으로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에 늘어보니까 바로의 후계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애굽을 통치하는 것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절 명예를 버리고, 25절 낙을 버리고, 26절에 재물을 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해요? 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명예도 낙도 재물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세 요소를 다 버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시대에 쓰임받은 주님의 일꾼들은 바로 떠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야곱도 그렇고, 또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가 소와 도구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좋은 그런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다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어부들도 4-5명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냐, 땅에 잠깐 동안 낙이냐, 이것을 비교할 때 비교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신학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특권과 그런 세상의 낙이 무엇이냐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랄지, 뭐 문화생활이랄지, 뭐 등등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늘의 상급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대안한 것입니다.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경기를 앞두고 합숙합니다. 바깥에 외출도 안 시켜요.
아무것도 먹지 않게 하고 그냥 영양사를 통해서 살찌지 않고 강력한 그런 에너지 음식을 자꾸 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버려야 돼요? 술 먹는 것도 뭐 친구 만나는 거 다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걸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버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악의 낙이 얼마나 유혹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면서 그런 얘기 별로 할 필요가 없지만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죄를 안 적었어요. 죄 짓는 거 너무 재밌어. 술 먹는 것도 재밌고 마약도 재밌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재밌어요. 응? 디스코 때 가서 막 몸을 비트는 것도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그 짓 하기 위해서 돈 주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뭡니까? 죄악의 트랩이 있어요.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낙을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휴가철에 여기저기 장난쳐이 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심심한 천국보다 즐거운 지옥이 좋다.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인도가 존경하는 간디, 그가 나중에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후일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디가 7가지 사회학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통찰력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가지 사회학.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해. 희생 없는 신앙.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면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편안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작품이 뭐냐면 기독교 복음 진리가 그런 작품에 나왔어요. 한 번 받는 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네? 속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 변화돼요. 심지어 우리의 쾌락의 그런 어떤 그 장르도 변화돼요. 잘 변화됩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지키는 것도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병이 들면 그것도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은 양심 없는 쾌락이 얼마나 세상을 파고들겁니까? 불나방이 불량에서 가서 막 하다가 결국에 타 죽는 것도 똑같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결국 죽는 것을 보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도박판에 가서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 다 비참하게 인생에 망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다 결국에는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쾌락은 순간을 자극하지만 그 순간은 영혼을 그들이 쫓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돈으로 쉽게 재미를 살고 쾌락으로 지루함을 추방하는 것 같지만 쾌락은 임시방편의 마약과 같아서 결국 파멸의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쾌락은 신기루 같아서 늘 강박관념과 공허감에 가짜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제하고,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 세계를 다 통치하는 애국, 거기에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길이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것을 떠나면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낙을 즐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쾌락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고난받는 상황에서 사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봉사하고 사는 것이 더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대자가 되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으라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입니다. 하늘의 상국을 바라보면서 아까 소개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사사 중에 삼손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자이언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쾌락을 찾다가 결국 눈이 뽑히고 또 머리칼이 잘려서 결국 힘이 잃고 보니까 완전히 자이언트가 완전히 뭐가 됐어요? 자이언트 반대가 뭐예요? 안자이언트지 뭐예요? 아주 조그만 인간이 됐잖아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느끼는 죄악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의 상을 바라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수고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딱 잠을 자고 일어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조간신문을 붙잡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딱 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오늘 또 개돈 날인데 개돈도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일어나서 첫 시간, 첫 생각, 첫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하나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거 뭐 하겠어요? 꼭 이거 나오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어난 첫 시간 여러분의 처소에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태도의 첫 번째 방향타 기도를 시작하는 말입니다. 뭐 거래 관계에 있든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여행길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첫 번째 여러분의 방향타 첫 번째 우선순위가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수모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그 보화, 이 세상에서 모든 누릴 수 있는 보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천국의 상급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자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나 인생의 주인이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다 맞췄을 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최고의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멸류관,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의의 멸류관,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고난받고 순교한 자에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한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은 멸류관, 5가지 멸류관이 결국 하늘에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한국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을 좀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한국에 가시면 꼭 양화진을 한번 가실 필요가 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묻혔던 그런 선교사의 묘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 142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03년에 원산 동해에 주역했던 하디 선교사의 2딸이 묻혀있고 한국의 친구를 불렀던 헐버트 선교사의 그 아들이 묻혀있고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펴낸 내한 선교사 총람에 따르면 1885년부터 한국을 찾은 외국 선교사는 90년대 중반까지 2,95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529명의 선교사가 광복 이전에 한국 땅을 밟았고 이들 가운데서 10%는 질병과 사고로 한국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잃어도 굴하지 아니었고 배우자와 사별했어도 본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눈으로 감당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조선의 복음만에서 목숨 바친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의 비문에는 이러한 글이 써 있습니다. 내게 1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에서 1900년에 발생한 의화단 사건이라는 사건에서 189명의 선교사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 순교당했던 선교사 중에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리델, 여러분 이제 그 구글에 가시면 다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캐리어드 오브 뭐죠? 불의 전차, 캐리어드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올림픽의 영광과 기쁨을 뒤로한 채 그리스도에 수모를 당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20년 사역하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중국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힘든 그런 일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있다. 그들의 피에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국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은 첫째로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히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죄악의 낫보다 고난을 더 좋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상을 바라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낫보다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고 죽음의 역사고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교회가 자란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끔찍한 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성장 부흥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의 그런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또한 보화를 거절하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의 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장 부르시며 앞쪽으로 우리 분변분단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세요.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나 따라 한없는 은혜 길 그리니 주님께 모든 영광 받기를.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베푸신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얼마 있으면 돌아갈 것인데 찢기신 살 흘리신 피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그런 생명의 떡이요 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기다리셨다가 함께 기도하고 되시고 또 이어서 잔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격하며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즉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라 하시노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것은 2000년 전에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음을 다시 한번 가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막으사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잔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2000년에 흘리셨던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주 앞에 영광 참을 두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컵은 일회용이므로 버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285장 계속 부르고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치유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285장 2, 3, 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때로는 피곤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참 병에 치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 다 씻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한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붙잡아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부가 함께 하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과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의 모든 부위를 주께서 오른만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주 앞에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285장 2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돈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소사서 나 주님 나라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아멘. 하나님, 6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신 찢기신 자하고 흘리신 피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던 우리 김혜수 씨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옹도는 귀한 믿음에 따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시명 함께 하시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연집사님, 우리 안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책임자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제 고인주회와 온 교회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